개포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자, 인생의 주인 혹은 인생의 감독. 최근에 무인 폭격기가 굉장히 위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시아 서부 지역에는 어떤 나라에 추적하는 목표를 딱 발견하고서는 정확하게 그냥 폭격하는데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 어느 지역에 또 있었는데 거기도 무인 폭격기가 정확하게 위치를 찾아가지고 딱 폭격한 거예요. 목표물을 딱 찾아가지고. 자, 근데 이 무인 폭격기가 무인입니다. 무인. 사람이 안 탔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정확하게 했느냐? 자기 스스로 그렇게 정확하게 움직인 건 아니거든요. 미국에는 어떤 지점에서 사람이 조종한 거예요. 그 먼 데서요. 사람이 조종한 거라고요. 사람이 조종한 대로 움직이고 또 그 폭격기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정보나 자료를 넣어주면은 그 자료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인 폭격기가 굉장한 위력이 입증된 겁니다. 자,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멋있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복되게 살고 대단하게 잘 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할렐루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대로, 사람이 조종도 그런데 하나님이 조종하신 대로 살아가면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자료 주신 거, 입력시켜주는 자료 주신 거대로만 움직여준다면 사람도 굉장한 겁니다. 자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료가 어디 있어요? 이게 자료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료지 뭐예요? 이거 지시대로 하시라고요. 이거 지시대로 하면 멋있게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군다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잘 되길 원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머리 가졌다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자고요. 머리, 아이고 그놈의 IQ 100이요? 200이요? 300이요? 하나님은 3000도 넘어요. 하나님 IQ가 얼마 될 것 같아요? 3만도 넘어. 3만도 계산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 머리대로 하셔야죠. 하나님 머리로 탁 하신 걸 조정받아야죠. 손발 가졌다고 우리 마음대로 되면 안 되죠. 손발 가졌다고. 또 우리 인생과 우리 몸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도록. 할렐루야. 자, 다시 말해서요, 어떤 영화에서도 보면 감독이 있잖아요. 감독이 있으면은 배우는 감독의 지시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무대에 올라가라, 무대에서 내려와라. 이 배우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고 감독 마음대로예요. 감독이 어떤 배우를 어떤 배역에 쓸 것인가, 감독 마음대로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배역은 이런 걸 줄 것인가 저런 걸 줄 것인가 자기 마음대로라고. 하나님 감독 마음대로라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감독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흥망과 진퇴를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 있는 거예요. 손에. 진흙이 아무리 뛰어봤자, 아무리 잘나봤자 여기 손에 있다고. 토기장의 손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도 좋은 줄 알고 살아가다가 큰일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우리를 손에 쥐고 계시면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지 우리 인생이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멋있는 분인데 그 멋있는 분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쓰시면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여러분은 확실하게 멋있는 인생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주인되고 감독되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뭔가요? 하나님께 인생을 물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6, 7, 8절 보시면요, 사무엘상
2장 6, 7,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 여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지옥 같은 나라까지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지옥 같은 나락에서 천국의 자리까지도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8절에 가난한 자를 진도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그렇잖아요.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해요. 너무너무 가난하다고 쳐요. 그 정말 진도와 같아서 흙과 먼지와 같아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라 하자고요. 거름더미와 같아서 정말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게 되면 귀족과 같이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호걸 중에 호걸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땅 위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기둥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둥 흔들어 버리면 마음대로거든요. 그게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세상은요. 그런데 그분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시편의 127편의 1, 2절 보시면요. 시편 127편 1,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했잖아요. 어떤 개인이나 어떤 가정이나 어떤 인생일지 어떤 민족일지라도 그래요. 아무리 잘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된 삶을 살 수 없다 그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결론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서 멋있고도 멋있는 집을 지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집은 한 줄기 비바람에도 무너지고 마는 거죠. 아무리 공들이고 힘을 다해서 천년의 도성을 쌓아놔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그 성은, 그 도성은 가랑잎 소리도 무너질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사업,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그 운명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시기만이 남아있을 뿐인 거죠. 그 여러분은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어보셔야 돼요. 괜히 노닥거리지 마시고요, 쓸데없는 데 시간 쓰지 마시고 물어보셔야 돼요. 다시 성경으로 와서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굉장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그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쓰는 위대한 종이었지만 다윗에게 기름 부어 줄 때 보니까요, 정말 큰 실수할 뻔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면 큰 실수할 뻔했어요. 역사가 바뀌고 제왕이 바뀔 뻔했어요. 자기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의 종이고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물어보지 않고 자기 눈에 볼 때는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세의 아들 중에서 왕을 예선하라 했잖아요. 사울 왕의 대신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 다윗 왕이 예선될 때입니다. 근데 이세의 집에 가니까 소년 다윗이 살고 있는 이세의 집에 가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 볼 때는 혹시라도 다윗의 형들이 뭐가 될지 모른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8명의 아들 중에서 7명은 지금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청했을 때 같이 제사 자리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8번째 아들 다윗은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세의 아들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막 지나가는 거예요. 첫째가 지나가거든요. 사무엘을 보니까 첫째가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저 친구가 지금 왕으로 예선될 자구나.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또 둘째가 지나가는 거예요. 둘째가 지나갈 때 또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셋째가 지나가는데 기름 부으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실까? 그래서 마지막에 8번째 아들이 더 없느냐? 이거 있습니다. 누구냐? 다윗. 그래서 들녘에서 양치기 하던 다윗이 불려오잖아요. 그 앞에 다윗이 불려오니까 하나님이 갖다 부어라 이래 된 거예요. 왜 사람은 그러냐요? 아무리 뛰어난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라도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역사가 뒤바뀔 뻔한 거예요, 사실은요. 사람의 판단은 지혜로운 듯 하지만 무지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 무시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은 뛰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리석기가 일수라는 겁니다. 왜? 겉만 보기 때문에요. 겉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그렇게 정하시냐? 속에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속에 왕자가 들었단 말이에요. 저 사람 속에 공주가 들었단 말이에요. 저 사람 속에 황금이 들었단 말이에요. 저 사람 속에 우상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반드시 응답해 준다 했잖아요. 크고 비밀한 일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기 전에는 비밀로 쌓여있던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몰랐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큰 일도 있고 몰랐던 일도 있고 밝혀진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어보셔야 됩니다. 신약에 왔어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방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오늘 그 사도행전 16장의 본문에 보면요. 먼저 사역 시작한 것은 터키에 크게 봤어요. 크게 동부 지역입니다. 뭐 갈라디아라든가. 그래서 무시아 지역까지 가서 이제는 비두니아로 가야겠구나. 터키 지방 중에서, 터키 반도 중에서요. 비두니아는 터키의 서부 내지는 서북부거든요. 이제 거기에 계획이 아주 꿈이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성령이 막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을까? 이 성령이 막을 때 그냥 좌절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막을까 하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에게해 건너편에 오늘날의 그리스입니다. 거기는 에게해만 건너서면 유럽, 땅으로는 유럽 아닙니까? 터키 가까이 있긴 있지만. 오늘날 터키 북부에 있는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딱 보이더니 건너와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하, 저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나는 계획을 이쪽에 세웠지만 하나님은 저쪽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는 이쪽만은 신경 쓸라 했는데 저쪽까지도 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유럽으로 그리스도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되면서 그리스가 복음화되면서 로마 제국 내가 이제 복음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뭐 시티까지가 나중에 가는 거지만. 자, 만약에 여기서 그 자기가 성령이 막았을 때 거기서 좌절하고 앉아 있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좌절하고 앉아 있었으면 아시아만 머무는 사역자가 됐을런지도 모르죠. 아니면 성령에 거슬렸으니까 성령이 너는 유럽까지도 해라. 이것을 안 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거죠. 큰일 날 수도 있었던 거죠. 물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물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된 거잖아요. 물었기 때문에 로마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결정적인 길을 간 거지 않습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그 경영을 이루어 주시는 분 하나님이다. 이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찬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우리가 진흙이라는 겁니다. 그럼 진흙이 아무리 제가 잘났을지라도요, 아무리 때깔이 좋고 뭐가 좋다 할지라도 토기장이 마음대로요, 이거. 이건 선한 데 써야겠다, 이런 데 써야겠다, 뭐 접시에 써야겠다. 토기장이 마음대로라면 토기장이. 내가 아무리 잘나본들, 내가 아무리 좋아본들, 내가 때깔이 좋아본들, 토기장이 마음대로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죠. 또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면은 이거 만들다가 깨져버리면은 다르게도 만들어 가시는데 뭐 선하게 얼마든지. 응? 상했으면 내가 상해서 마음이 아프겠지만 내가 고통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내 고통을 쓰라고 다시 다른 걸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건데 뭐.
그러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픈 가운데도,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이 묵기만 하면 좋은 것을 내줄 준비가 돼 있어요. 사람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일까 보냐, 이 뜻입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실패했을 때 물어봐야죠. 실패했는데 안 물어보면 말이 됩니까 이게? 고통이 생겨서 왜 이 고통입니까 하나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봐야지요. 그러면 이 고통은 언제 끝나는 거죠? 어떻게 끝나는 거죠? 물어봐야지요. 이거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어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물어보자. 하도 안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게 너무 많아서 하도 안 물어보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뭐 대단하다고 지혜가요. 다시 물어보자. 물어보세요. 꼭 시간을 정해서 하면 좋지만 하여튼 최선을 물어보세요. 두 번째, 감독 대신 주인 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순종. 어떤 배우라도 감독에 절대 순종해야 되잖아요. 100% 순종해야지 되죠, 사실은요. 근데 감독이 결정하기 전, 그때 말입니다. 감독이 뭔가 결정하기 전에는 이것은 어떻습니까? 저것은 어떻습니까? 묻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때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저렇게 하면 어때요? 뭐 때문이죠? 감독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는 물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감독이 결정 딱 해버리면은, 벽을 딱 줘버리면 그대로 순종해야죠. 벽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크든지 작든지, 그거는 감독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잖아요. 포도원 품꾼에서 보니까요, 맨 나중 와서 잠깐 쓰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일찍 와서 오랫동안 일한 나하고 똑같은 임금을 주고 먼저 또 주는 거야, 그걸요. 아니, 주인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와서 일도 더 많이 했는데, 저 사람 말이지, 늦게 와서 말이지, 일도 더 적게 했는데 왜 나하고 똑같이 주고 먼저 줍니까? 내 맘대로야. 할 말 없잖아요. 아니, 주인 맘대로 하는데 할 말 없잖아. 내 맘대로야. 네 거랑 받아가. 그러니까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5달란트 주셨어요,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 줬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시시하게 여겼는지 어쨌든 간에 갖다가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불순종이잖아요, 그건요. 가서 장사하라는 게 주인의 뜻 아닙니까? 근데 가서 묻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그래, 불순종하다 보니까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딱 내놔봐. 내게 묻어놨다 여기 있습니다. 나가거라. 쫓겨나서 울며 이를 슬비가며 있으리라 했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1달란트 줬든지 2달란트 줬든지 5개 줬든지 그건 주인 마음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무엘상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뒷부분하고 23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불순종하는 자는 점치는 자를 얼마나 싫어합니까? 하나님이 완고한 것은, 안 듣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했잖아요. 사울 왕이 그랬다는 겁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은 사울 왕에게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이 사울 왕의 운명은, 불순종한 사울 왕의 운명은 이젠 퇴출될 시기만 남아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다윗이 이제 훈련 받아서 이제 왕으로 이제 앞으로 나갈 거죠. 이제 순종하시라고요. 물고기가 물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물 속에. 포도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손에 딱 잡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금이 가고 깨져도 상관없어요. 주님 손에만 딱 붙들려 있으면은 뭐가 돼도 되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을 보시면요. 자,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세요. 할렐루야.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세요.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인데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단 조건이 뭐냐?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거고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명령, 이 하나님 주신 이게 있잖아요. 자료가 여기.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신다 이거잖아요. 순종해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제 주일날 열심히 가르쳤어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요. 비유까지 들으면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애들이 영 듣는 게 시원찮은 것 같아. 그래서 신통치 않은 것 같아서 애들한테 확인해 보려고. 얘들이 정말 잘 들었는가. 야, 너 김집사 아들 일어나봐. 순종의 반대는 뭐지? 그래서 얘가 핸드폰을 계속 장난치고 있었거든요. 어른은 안 그러겠지만 핸드폰을 계속 장난쳐서 산만해서 분명히 얘가 뭐 제대로 대답하겠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의외로 정확한 대답을 한 거예요. 정확한 대답을 해요. 의외로.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하길래 야, 순종의 반대말이 뭐냐니까 빨리 대답해. 잡종이요. 잡종이지 뭐예요. 순종의 반대말. 걔가 정확한 얘기한 거예요. 정확한 얘기. 왜 정확해요? 애들 보기도 정확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우상의 자식같이 행동하는 게 뭐예요? 이게 잡종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해야죠. 하나님의 자녀같이 하면서 한편 우상의 자식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하는 건 뭐예요? 잡종이지 뭐. 거긴 잡종이잖아요. 왜 그렇게 잡종으로 살아가요? 진돗개도 순종이 좋더라고. 할렐루야. 순종이 되셔야죠. 따라서 순종합시다. 순종되세요. 순종되면 그냥 복이 굴러 들어와요. 요나를 보세요. 사실 요나가, 야, 요나 진짜 지지력이 말 안 듣는 사람 아닙니까? 말 안 듣는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그냥 뭐 물고기, 바다에 확 처박혔잖아요.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처박혔어요. 물고기 뭐 위인지 뭔지 말이죠. 거기에 상상을 해봐요. 동쪽이 뭔지 서쪽이 뭔지 뭐 사람이 있는지 지옥인지 천국인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잘했는지 뭘 먹는지 말이지 오줌 쌌는지 똥 쌌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게 됐으니까 얼마나 이건 비참한 상황입니까? 불순종의 끝이 거기라는 거예요. 말한다면 지옥이라는 거죠. 근데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탁 길을 열어주셨는데 순식간에 그냥 느니웨로 싹 날아가듯이 가버린 거예요. 그 느니웨 굉장히 큰 도시가 옛날에 지금 이라크의 서북부 유브라데스 티그리스의 중상류, 그리고 우리 한국군이 주둔한 아르빌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외갓집 바다나람 그쪽이에요.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지금. 근데 거기 가서 느니웨가 옛날에 굉장히 큰 도성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3일 길을 걸어가야 될 큰 도성인데 딱 하루를 걸어가면서 외쳤어요. 하루를 걸으면서 외쳤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죽을 백성 12만 명이 살아난 거예요. 성경 역사에, 인류 역사에 하루 외쳐갖고 12만 명 살아나게 한 예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위대하게 쓰는 겁니다. 위대하게 쓰이려면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순종하세요. 사실은 사람도 일 잘할 수 있죠. 그렇지만 사람이 100번, 10,000번, 1,000번, 1,000만 번 잘해도요, 하나님 한번 탁 하는 것만 못한 거예요. 사실은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잖아요. 천사가 막 물을 움직여 놓은 다음에 일바따로 딱 들어가면은 그때 몸이 낫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도 계속해서 그걸 기다린 거예요. 계속해서 기다리고 천사가 물을 움직여 놓은 다음에 1번 순서 딱 들어가야 돼. 어떤 사람이 또 먼저 가버렸거든요. 또 헛일인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천사가 또 어느 날 와서 또 움직여 놨는데 또 가서 들어갔는데 또 들어가려고 내가 들어가려고 보니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실패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거기에 베데스다 목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말씀 딱 해버리니까 결론 났잖아요, 인생이. 딱 한 말씀에 인생이 달라져 버린 거죠. 계속 우울하던 인생, 실패하던 인생이 한순간에 진짜 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딱 만나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6.25 때 있었던 일인데요. 6.25 때 북한군이 기습남침했잖아요. 우리 국군은 막 밀리고 밀리는 거잖아요. 야, 어떤 사람도 이상한 얘기 하더라고요. 남침이 아니라고 말이지, 북침이라고. 그럼 북침은 봤냐? 침략하는 군대가 어디 준비 안 하고 침략하냐? 다 저쪽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왕창 밀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준비 없이 그냥 밀린 거고요. 그러면 역사에 기록된 걸 다 안 믿어버리면 어떻게 돼? 다 봐야 된다면은 소설책 말아봐, 다큐멘터리 말아보냐고. 이때까지 기록된 거는 그래도 믿어줘야지. 왕조 실력을 믿어줘야지. 헌정사를 믿어줘야지. 역사를 믿어주고 공부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20세기 전에 올라가서 그때 가서 구경하고 다 와서 아 그렇구나 믿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다 보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막 밀리고 밀렸는데 낙동강 전선이 딱 형성된 거예요. 요것만 무너지면, 요건 마지노선이에요. 요것만 무너지면 큰일 난 거예요. 요것만 무너지면 순식간에 대구고 부산이 딱 끝나버리잖아요. 야, 이제 탱크라든가 보병이라든가 이건 지상화력이 월등하게 우세한 거 아닙니까, 북한이? 이거는 준비 없이 그냥 당한 거지, 계속해서. SOS 쳤지만 금방 날아오면 안 되죠. 근데 미국의 B-29 이 공군기가 전 폭격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전천후로 뜰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비가 오거나 악천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스텔스기라든가 이런 건 전부 전천후로 막 움직이지만.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감리교의 장로 아닙니까? 이게 민주인권 이건 나중에 얘기하자고. 별개 문제고. 이제 정동 거기 쭉 시청에서 덕수궁 쪽으로 쭉 올라가면 거기에 정동 감리교회, 거기 감리교 권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급하니까, 이분이 다급하니까 그냥 막 목사님, 부산에 피난 오는 목사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제발 목사님들 일주일만 기도해 주시오. 나라가 지금 아주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이거 낙동강 전선만 무너지면 이 나라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제발이지. 그래서 목사님들 수백 명이 일주일 금식하기도 하고 천례하기도 하고 막 죽으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7월 달이잖아요. 장마철이거든요. 장마철이라서 B-29가 못 떴던 거예요, 거기에. 근데 이상하게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이상하게 정상이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날씨가 계속 맑은 날씨가 된 거예요. 일주일 이상을.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을 B-29가 막 떠가지고 융단 폭격으로 막 다부동 전투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그냥 막 갈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의 주력이 다 막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낙동강이 사수가 되고 이 친구들이 도망가기 시작한 거죠. 막 도망가니까 또 찔러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까지 성공해 버리니까 완전히 한반도 남부 쪽에서 완전히 퇴출시켜 버린 거잖아요. 그래 된 거예요, 이게. 역사를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큰일 나고 있었는데, 위기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 살다 하면 밀릴 때가 있죠. 사람에 밀리고, 사람이 밀리면 등수 쳐지잖아요. 돈에 밀리고, 이런 일에 밀리고 저런 일에 밀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밀리고 어떻게 삽니까? 역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줘서 역전할 때도 있어야지. 사업도 맨날 밀리면 됩니까? 한번 역전하고 그래야지. 역전할 때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지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역전하시기 바랍니다. 역전하셔야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 역사든 민족의 역사든 우주의 어떤 역사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이 여기 여러분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다 말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말이지. 나라가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게 진짜 고백된다면은 하나님께 물어보죠. 이게 진짜 고백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인생은 멋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이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막연하지 않은데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내 머리 믿고 내 생각대로 하진 않았습니까? 사람이 주인인 것 같이, 내가 주인인 것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나는 그 손에 이제 붙들린 진흙입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저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해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저들의 인생이 다시 멋있게, 내 마음대로 살아왔더니 정말 실패더라, 내 마음대로 살아왔더니 별거 아니더라, 이제 그렇게 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멋있어지더라 말이지. 병이 떠나가고 실패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이 역전되는 그러한 내 인생에 믿음의 기록을 쓸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